할렐루야. 주 안에서 모두 평안하시죠? 벌써 오늘도 3월 18일 또 목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우리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할까요? 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날, 오늘 이 하루를 주님과 온전히 같이 소통하며 교제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시간으로 축복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으로는 성전 파괴와 전 우주적 재림 예언이고요. 또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그 종말에 대한 그 예표나 또는 표적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첫째는 그 개인적인 그 개인의 죽음에 대한 종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전 우주적 종말, 그러니까 즉 얘기해서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종말로 나눠진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개인의 그 마지막 날의 최후의 날이 아니라 우주적 종말에 있게 될 그 대환란의 그 참혹함이 성도들이 취해야 할 태도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때를 감하실 것이라는 사실과 마지막 날에 있을 대환란에 관한 예언과요. 또 AD 70년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멸망 때에 있을 상황에 대한 그 복합성을 지닌 예언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24장 15절에서 그 선지자 다니엘에 대한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마태는 구약성경 인용을 많이 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면 무엇이냐면요. 그 주전 168년 그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인 에피파네스의 예루살렘 성전에 그 주피러 상을 세운 그 사건을 보는 견해로 또 칼빈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역사가 요세푸스와 마카비 외경 1절 54절에 들어서 그 참조를 한다면 AD 66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AD 70년 때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고요. 또 그 멸망으로 말미암아 성전은 파괴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또 거기에 그 안에 성전 안엔 로마의 기가 그 성전에 휘날리게 했고요. 또 거기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가증히 여기는 그 돼지고기 등 각종 그 불경한 것들로 제물로 바치게 했습니다. 바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것을 먹을 것을 강요했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 돼지의 피를 성전에 뿌리게 하는 그러한 모든 악행들, 그래서 온갖 약탈과 불을 내는 외적의 침입과 또 게다가 그 유대인 안에 그 자기 나라가 로마에 항복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샬롯 땅이라고 하는 그 애국 열성 당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또 그 같은 유대인이지만 처참하게 자기네들과 같은 같이 동조를 하지 않는다고 건 2만 명 정도를, 그러니까 2만 명 이상을 죽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온갖 그 핍박과 잔인무도한 죽음으로 이 이스라엘은 지금 그 내적 반란과 외부적인 침략 등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가 바로 이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앞전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복합성이다. 그러면 지금은 그때의 예루살렘의 망함만을 이야기하느냐?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전의 양면을 생각하듯이 우리가 우리가 양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멸망의 사건은 종말의 예표론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우리가 볼 때 그 성경의 예언은 어느 하나라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실로 그저 우연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주권에 의해 그분의 뜻과 섭리대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이 지금 당장 보기에는 진짜 너무나 타락됐고 혼란스럽고, 그래서 곧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 종말론적 입장에서 많은 말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 완전한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는 있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일 주님이 오신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궁극적으로 의와 평강의 그 회복이 될 천국을 지향하여 나가는 구속의 역사를 깨닫고 역사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지 될 것이지, 여기에서 우리 진짜 우리 믿는 자들을 두렵게 하고 공포심을 갖다 주는, 즉 사단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해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며 온갖 감언 이설과 이단 사설로 감동적인 말로 늘어놓고 자신이 마치 재림의 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심지어는 집단을 만들어 자신을 추종케 하며, 또한 그들 나름대로 성경 풀이를 하질 않나 아주 교묘한 수법으로 속이고 있어요. 성경에서 여기서 일축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거짓 교사여 거짓 예언자들이며 그야 말이지 적 그리스도라고, 엔타이 크라이스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종말론적 신앙을 소유한 성도분들은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더 나아가 우리가 영분별을 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지금 이 땅의 역사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창세기 즉 옛 낙원에 있었던 에덴 동산의 에덴 동산이 폐쇄된 이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워질 새 낙원, 곧 천국을 향해 진행되는 것으로서 종말의 분명한 우리가 보면 중간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질로 종말은 매 순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말은 문자 그대로 종말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형벌의 참다운 시작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종말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다만 이 세상 역사의 종점이요
또 새 역사의 출발점이기도 한 그날의 재림에 대하여 다시 오실 주님으로부터 영생과 또 영벌에 대한 심판 중 저희들이 무엇을 받기를 원하는지를 저희 자신들이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이 말 안으로 얼마나 혼미케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이때에 특별히 요즘은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이상한 그 교리를 많이 가르친다고들 해요. 그래서 소속돼 있는 교회 또 목사님 또 전사님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지는 말아야 되지만 모이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성령 안에서 정확한 기독론을 가지고 있고 교회론을 가지고 있고 신앙의 올바른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러한 바이블 스터디를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잘 모른다. 그럼 체크해 놓으셨다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있으며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저희들한테 주시는 그 마음은 평강이에요. 그리고 평화예요. 거기에서 뭔가 의심을 자꾸 주고 거기다 뭔가 불안한 요소를 자꾸 갖다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말론에 대해서 앞으로 더 나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저의 부분은 이 파트까지입니다. 한번 읽으시고 다시 한번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해 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죠. 우리 합심해서 기도를 하십시다. 종말을 살아가는 저희들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믿음은 결코 저희들의 행위나 저희들의 그 어떤 증표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저희들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선택하신 그곳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 종말이란 말로 우리 마음에 혼돈이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일치되는 그런 신앙가를 갖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대가 악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혼미해지고 더 나아가 요즘은 진짜 코비드-19을 통해서 백신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혼란을 갖다 주고 있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아까 여기에서도 골방에서도 또 들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대표하는 것은 없다라고 주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말씀으로 저희들의 그 믿음이 신앙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요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혼연일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미혹해 하는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속이지 않도록 게임에 당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부터 영원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시는 그 신실한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함께 하셔서 종말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혼돈된 이 상황 안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모든 백성들과 또 결단하고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